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처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에디트 스타인, 이분은 원래 철학자였어요. 철학자로서 진리를 탐구하던 즉 결국 진리가 인격임을 깨닫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원래 유대교인인데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 살고 싶어서 예수 안에 살고 싶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에서 게스타포,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게스타포가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이 하일이라는 뜻은 구원자다. 히틀러가 독일의 구원자다. 세계의 구원자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찬미 예수님. 나치는 독일은 하일 히틀러. 히틀러가 구원자다. 여기에 대해서 에디트 스타인은 아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자다. 결국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끌려가면서 평화를 잃지 않았어요. 왜?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다. 그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결국 주님을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영적 갑옷은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과 세 부분을 봤어요.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는가.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허리띠, 이 마음의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가. 두 번째는 의의 형배를 붙여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의. 이런 인간의 의라는 것은 낡은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은 사탄에게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죄를 져도 먼저 우리 양심이 또 우리를 정죄하게 돼. 그때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다. 의. 여러분, 사람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가 없으면 사탄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 전신을 취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의, 숭배를 숭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신을 것이 있다면 평안의 복음. 예수님이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정언한 자. 바울도 말하죠. 내가 너희 갈 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축복을 가져가랴, 무엇을 가져가랴.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땅 위에서는 박해와 땅 아래에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사회.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들 수많이 핍박됐어요. 특별히 그들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 경기하는 곳이고 검투사들이 경기하는 곳인데 이 악한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사자나 짐승을 집어넣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땅에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땅굴로 내려갔어요. 그게 카타콤. 그래서 지상에서는 박해와 땅 아래에서는 기도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런 상 가운데 서만학교의 감독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있는데 이 폴리캅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체포됐어요. 결국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의 총독 앞에 서게 됐습니다. 총독이 폴리캅을 보니까 이미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총독이 고령의 나이인 폴리캅에게 말한 겁니다. 황제를 경배하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은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섬겨온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할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국 그는 화형대에 묶였어요. 화형대에 불이 붙었으나 불꽃이 그를 사르지 않고 아치형을 그리면서 그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형 집행관은 그를 칼로 찌르는 명령을 받고 결국은 폴리캅에다가 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에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또 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나 대적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다시금 그의 몸에 불을 붙였고 결국 폴리캅 감독은 완전히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불 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도 사악한 자에 처해 있어요. 악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귀신이 어디냐, 악이 어디냐, 악한 자가 어디 있는 자 아니에요. 악한 자가 없으면 악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과 죄악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악한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베드로는 말했죠.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계속 겪어왔다는 거예요. 신자는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 이 마귀는 개개 술책이다. 술책. 계략을 쓴다는 거야. 그 뭐냐?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고 술책으로 꾸미고 빼앗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다 가룟 유다도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결국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냥이 그 뭐가 된다고? 왜? 마귀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은과 함께 망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우는 자 저 음부에서 지금도 다 고통 중에. 지옥도 단계가 있대요. 지옥. 그냥 지옥이 아니야. 지옥.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살아가는 사람의 단계가 다 달라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느 곳에 사느냐 다 삶이 달라요. 즉 지옥도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지옥은 9층이 있다네요. 9층. 몇 층? 9층. 근데 가장 밑바닥에 거기 누가 있느냐? 다 배신자, 가룟 유다, 배신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다는 거야. 24장로.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가 누굴까? 누굴까? 이제 신학자마다 해석하기를 뭐라 그랬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마귀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천국을 상실했어요. 저 음부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그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 계속 일어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영적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기 6장 10절에 말하지 않은 끝으로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가 우리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의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실 고난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막 살면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경건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많은 삶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아직도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어. 악한 자들. 마귀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기를 쳐. 사기.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오느냐?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날 이단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나 이런 자리에 찾아올 때 어떠냐? 사람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잘해준다는 거야.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자들 많잖아요. 왜 거기 가냐? 잘해준다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거짓이야, 사기지, 사기지.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거 속여.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어, 진리. 그래서 그들은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뺏어간다는 거야. 그런즉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 분별이 돼, 분별.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에덴까지도 이 옛뱀이 들어왔어요. 옛뱀. 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결국 옛뱀 마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지혜로워지게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는 남편에게 죽어서 결국 인류가 타락하게 됐어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국 하와는 속임을 당하고 지혜에 빠졌어요. 그런즉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과 옛뱀과 말에 섞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데 그래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잘난 척하고 말을 섞어요. 그러다 당해. 아예 말을 섞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훈련하고 오는 훈련.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다 그런 훈련을 받고 와요.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요, 신자는 이전까지 영적 갑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속해서 말하게 믿음의 방패에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앞은 세 부분은 몸에 고정을 해. 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건 내 몸에 부착하는 거야. 내 몸에. 그 다음 믿음의 방패에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은 다 취하는 거다. 취하는 거. 다 테이크. 여러분이 커피점에 가면 물어봐요. 테이크 하십니까? 가져갈 겁니까? 여기서 먹을 겁니까? 네? 취할 것입니까? 우리 뭘 취해야 되냐? 다 믿음의 방패를. 이건 뭘 말하냐면 신자가 스스로 이제 영적으로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검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야. 손에 붙잡아야 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훈련이지, 훈련. 여러분, 사탄이 다 알아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 이게 초신자인지 기존 신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돼. 경건의 능력. 그래서 훈련이 돼, 훈련. 왜냐? 지금 신자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뭡니까?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의 옷 찬송과 구원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2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요 순례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군복을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승격시켰어요. 군복을 입었다. 그건 그 승급의 승급. 그걸 높여준다. 그래서 반대로 군인의 허리띠를 벗긴다. 그는 욕보이는 거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 옷 벗어. 그거 뭡니까? 지위를 강등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 군복의 지위, 군복을 입히는 것은 그를 높여줬다는 거야. 그 사람 다 존경하는 거야. 존경. 이런 신분 의식 때문에 주 298년에 백부장 마르켈루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 북아프리카 접경 도시 탕헬에 주둔 중 그 당시 황제의 생일 때가 되면은 그 로마 군인들은 제사를 제사,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가는 곳곳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 마르켈루스는 세례를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다른 곳에 계속 황제 숭배를 하고 악을 저지르고 더 이상 자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 장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며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군대에 복무하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선언하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군복이 벗겨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목을 내놨어요. 순교했죠. 순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갑옷은 하나님 나라 군사대 신자의 충성,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전시가 있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도 군복을 입혀줄 때 충성 맹세는 충성. 그래서 군인들이 상관을 반남 뭐라 그래요? 충성. 충성. 오늘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까?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 지금도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런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아데미 여신상,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다 가담했어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의 자식 우상 숭배자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세상과 구분됐다. 구분. 사람이 그 사람의 의복을 보면 그의 신분과 사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복이 있어요. 군인은 군복이 있어요. 의사는 가운이 있어요. 재판장도 가운이 있어요.
성가대는 뭐가 있어요? 가운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고등학교 때 물론 주일학교 몇 번 왔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식이나 먹고 간 거고 정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왔는데 저 뒤에 앉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이 앞에 옛날 성가대는 어떤 석이에요? 높이 더 높였어요.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여기 강단에 감히 여기 어떻게 올라가? 강단에 딱 있는데 자주색 가운 있잖아요. 가운. 그걸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야, 쟤도 나하고 다르네. 친구들은 저에 앉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뒤에 앉았을 때. 야,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나 의복이 다르고 의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자들은 다 전신갑주. 그게 신자의 유니폼.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오늘께 유니폼 하나 맞출까? 유니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니폼. 유니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속돼 있다. 거기 신분을 나대 신분.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다 군복을 줬어요. 의복을 줬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4장 얘기했죠.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람은 다 사도라는 의복. 사도라고 하는 유니폼 사도. 넌 사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오늘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다 뭐냐? 그 신분에 맞는 갑옷. 그게 뭐냐면 받은 바 다 직분. 그런다 하잖아요. 그 지위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내에서도 오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영적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영적 갑옷을 입혀줘가지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교를 세우게 하고 그것이 다 영적인 씨름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끊임없이 교회를 부르는 교회. 세상의 권세자는 제일 싫은 게 교회예요. 교회. 왜? 자기들이 거짓이 들은 거짓.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계속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악한 나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교회가 먼저 없어요. 교회. 6.25 때도 수많은 교인들이 죽었어요. 일제시대에도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 아니야지면 신사참배라. 그거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순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갑옷을 벗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음의 방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도자가 가질 겁니까? 눈이 흐려지면 안 돼. 눈이. 사무엘은 뭘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이게 뭐냐? 영적 갑옷을 입고 있었다.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말고 불화살을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하시는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어야 돼. 방패가 없으면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가졌던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를 여러 판때기를 이렇게 붙인 거 붙여. 그리고 겉에다가 뭐 했냐면은 겉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그리고 테두리에는 금속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이 화살을 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다 불. 이런 보잖아요. 화살 딱 쏘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이 올 때 뭘로 막았냐면 다 방패. 그 방패. 그래서 적의 전쟁에 나갈 때는 군사들이 그 방패 가죽이를 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불화살에 쏴도 불이 꺼지도록. 그런데 이 방패가 없게 되면은 결국 쓰러지는 것이죠. 군사가 방패를 떨어뜨리게 되면 전투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다 믿음에 파산했다. 파산.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셔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이 싸움. 다윗도 용사. 그 날마다 믿음의 방패. 적이 어떤 우리에게 시험할지라도 불화살을 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북이가 등따지가 있죠. 거북. 그래서 거북이 가다가 누가 위험하면 딱 자기 머리를 싹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는 껍데기 단단해. 그것처럼 신자들은 다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 그래서 그 방패 크기가 60, 옆으로는 60, 우리는 120이라는 거야. 그래서 적이 불화살 쏘면 그 방패를 딱 습는 거야.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전쟁 영화 보게 되면 화살 얼마나 많이 날라옵니까? 그때마다 앞에 있는 선자 다 방패를 머리 위로 들고 가슴을 들고 그렇게 가지고 전진해 가지고 그 적의 불화살을 뚫고 적진까지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생 사는 동안에 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나이 99세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이미 노년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믿음의 조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 점검.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길을 나설 때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먼저 뭘 입어요? 옷을 입어. 옷을. 거울 앞에 서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다 무장되어 있는지, 내가 갑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서 머리부터 발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전신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들이 찌르던 시대에 한 번은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때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임시로 살려고 흉년이 오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지금 강릉에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나가지고 저수지가 다 바닥이 되고. 근데 뉴스에 보니까 이게 잘못되다가는 겨울까지 가요. 겨울.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장마철이 끝난대. 끝나. 잘못되다가. 이 베들레헴 땅에도 비가 안 오는 거야. 흉년이 흉년. 그러니까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지방에 떠났어요.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 옆 땅 모압 지방, 모압 지방. 잠시 간 거, 잠시 흉년만 피하고 오겠다고.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흉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약속. 이런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끊임없이 그 지역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왜 저러는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좀 속상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제는 안 뺏기겠다는 거였다. 이제는 안 뺏기겠다. 왜 그들은 빼앗겼다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어. 나라 없이. 여러분 유태인의 고통을 아십니까? 유태인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낚았지만 나치 히틀러가 나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나라를 안 뺏기겠다는 말을. 이게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가족은 그 약속의 땅을 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만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가졌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가정에 누구만 있어요? 여인들만 남았어요. 자식도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하나님의 삼는 백성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손을 책임져 주셔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도 고백 다윗.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을 굶기지 않는다.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시험의 때에 참잠하고 기다려야 돼.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 잠시라고 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잠시 우고란 말은 잠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신앙다 잠시 쉬겠다고. 조금 이따 돌아가겠다고. 근데 이게 잠시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다 잃어버려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다 한순간이다. 한순간이야. 그래서 날마다 이 주일은 뭡니까? 나 돌아와라.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한 주간 살다가 주일 되면 어디로 가라고요? 아버지께로 나 돌아와라. 여러분 한 주 빼먹으면 2주. 한 달은 금방 가요. 4번만 빼먹으면 한 달 가. 우리는 365일을 지내는 게 아니야. 52주. 그럼 1년에 쑥 가버려. 우리는 한 주 사는 한 주. 그래서 늘 우리 주일이 뭐냐? 나 돌아와라.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 갔다가도 다 주일이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결국 돌아왔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는 양식 주셨다는 거야. 이걸 못 참았어요. 사실 나오미의 가정 참을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나오미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긴 거야. 왜?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신대. 그럼 그래요. 아니 저 아프리카 수면 굶어 죽는데요. 왜 그러냐? 다 있는 놈들이 안 나눠줘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니지 저는 아니 사실 위에 세대지. 위에 세대들은 특히 미군에서 주는 거 짬밥. 무슨 밥이요? 짬밥. 그 미군도 식사하고 버린 거 이거 아시죠? 그 버린 거 갖다가 뭐 했어요? 다시 끓여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도 무슨 찌개예요? 부대. 예? 그 부대에서 나온 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거기 다 고기들 많잖아요. 우리도 먹다가 다 먹어버려? 그거 버린 거 많죠. 버린 거. 그 버린 것만 해도 다 먹고 살아요. 예?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소들 무슨 병이에요? 광우병 걸렸을 때 그 소들 다 죽이지 말고 어디 주자? 물론 안 뵙겠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다 먹을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날 동안에 다 가난한 자들이 있다. 왜냐? 다 있는 자가 나눠주라고. 그게 하나님께 다 구워주는 거다. 다 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셔요. 또 정말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금식해라. 사실 우리 몸에 저장하는 게 너무 많아. 요새 배고파서 죽겠다 그래요? 시컷 먹고 뭐라 그래? 아니 그럼 왜 먹어 죽겠다는 거를 적게 먹지. 시컷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네 그래. 그때마다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 왜 배불러 죽어?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다 먹지 못해서. 제가 화요일날 화순과 연평도 갔어요. 연평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봐서 그 북한이 포 쐈잖아요. 훈련하고 새벽이 되면 맞춘 줄 알았는데 포스를 막 소리가 들으니까 연평도 주민들이 했대요. 이 군인들이 포를 잘못 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북한에서 여기 훈련 마치고 나는데 그 한밤중 계속 쏴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그 연안부두에서 거기 가면 연평도 가면 뭐 먹을 거라 있을지 없어. 지금 꽃게철이 9월 달인데 아직 안 잡힌대. 꽃게라도 사올랐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 이제 금을 갖다 놓고 9월 중순부터 꽃게철. 또 연평도는 조기. 옛날 조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야. 조기. 한 달 벌어가 1년 살았대. 하여튼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안보 교육만 받고 나서 안보 교육. 그래서 연평도 나가가지고 연안부두에서 나오니까 그 연안부두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생선이나 뭐 살까 하고 이제 사모님들이 들어가고 저 이제 미국 사는 바깥에서 차에서 기다리다가 그 인천 그 종합어시장 앞에 그 입구에 거기 보니까 뿌꾸미
수수부꾸미. 수수부꾸미. 그거 옛날 먹고 싶었잖아. 딱 보니 배는 고프고 시간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할머니가 할머니. 그래서 볶음이 2개만 달라고 2개. 할머니가 2개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남자들. 아니 지금 배고팠다 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5,000원에 3개래. 게다가 이제 봤어요. 그 할머니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6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생길도 생겼는데 60년 동안 거기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3세래. 93세. 그러면 그 분이 하는 얘기 자기는 황해도에서 내려왔다. 황해도. 황해도에 내려와가지고 피난와 피난. 저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하나 만나는데 완전 몸밖에 없는 그 남편 만나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어려운 거 뭐냐? 피난 때. 진짜 어려운 거는 다 먹지 못해서. 그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다. 못 먹어서 죽는다. 다른 고난 다 이길 수 있는데 다 먹지 못하는 거. 먹지 못.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에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먹여주신다. 먹여주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게는 대세상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방패.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이고 신자가 어떤 방패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은 거짓이야. 다 거짓, 속임, 사기. 그 정신 차려야 돼. 올라 그러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모두 배가 안 돼요? 코도 배가. 사실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찾아서 정신 못 차려서 다 속는 거야. 이럴 때 수없이 오잖아요. 전화,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속아가지고 다 뺏기잖아. 정신 차리세요. 이건 뭐냐? 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지어주신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유혹에 걸려 넘어져요. 유혹에. 특별히 이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뭘 줘요? 죄책감. 인간 제일 힘든 게 죄야. 죄책감. 그때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에서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속죄를 이루셨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십자가로 죽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올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 수만 불화살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 먹여주신다. 하나님 주의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 자손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자손은 거식감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에 싸우니
믿음의 자손들마다, 믿음의 기업들마다 하나님 일으키고 세우셔서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시험을 줄 때마다, 불화설 쏠 때마다 널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늘의 은총, 성령의 담비, 예수 안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에서 이렇게 강건케 하사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붙들어 세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믿는 택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우리에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 말씀하는데 믿음의 가정 자손들마다 붙들어 세우시사 여호와의 믿음의 가정 자손들마다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날마다 예수 믿음으로 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축복의 산으로를 우리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미저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 주의 가정들, 자손들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기업도 일으켜 세우시사 하늘은 정과 성령의 담비와 아버지 모든 것 축복을 세우신 바 믿음의 간 자손들을 앞길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세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참 예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를 의뢰케 하시고 주 예수 민 택한 자로 부르고 세우신 바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 모든 죄와 우리 허물도 사해 주시고 우리 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게 하사 악한 자가 우리의 불화살을 쏠 때마다 의심과 정죄와 염려와 두려움을 줄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기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사오니 이 나라에 믿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성이 이 나라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